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사역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세주시고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귀신도 알고 떠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귀신의 어떤 변명도 어떤 그 질문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명령하셨어요. 단언하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분의 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도 잠시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강력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때는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성경처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날이 어둡고 캄캄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둡고 캄캄한 때는요, 사람들이 곤히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홀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내 뜻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매매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를 통한, 이 새벽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도 승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전리품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면 그 전리품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 바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요, 좋은 소식도 있고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내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때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너무나 좋았었는데 갑자기 나빠진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시련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경우에 딱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이 다 들려오는 것이나 나쁜 소식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강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승할 때가 있습니다.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아주 높이 내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침침한 아주 그 그늘 속 아니요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에는 여러분 승강부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들이 만상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내게 이상한 말이 들릴 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험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합니다. 시대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세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뤄진 일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 나는 괜찮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내 자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람되우 신앙이죠.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람되우의 신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만경장파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서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비록 작지만은 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원인은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담긴 그 의도를 제대로 모르고 책을 읽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나갈 수 기초에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기적은 자신의 신념과 자기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만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어떤 일이 있든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있는 것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깊은 이 대화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기도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대면했다, 하나님과 대화하셨다, 하나님과 같이 기도했다 이런 말 많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밖에 기도하는 것이 많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 쫓아낸 거예요. 병자를 낫게 했고요. 약한 자를 고치셨고 천국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것은 눈에 잘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깊은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망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그 중심과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사람들이 고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인기 앞에서는 박수를 치고요. 환호를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크게 뭐가 된 줄 알고요. 자기 중심 방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 사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하고 무엇인가 잘 돼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면 마땅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거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와,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그룹 BTS 정도 인기를 누렸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할 만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들이 귀신 나가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귀신은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면요. 귀신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게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잠언서를 배워서 알지만은 경책을 받는 자는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훈계를 싫어하는 반드시 멸망받는다 여기 있습니다. 왜 멸망을 받습니까? 훈계를 싫어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지 않고 정말로 아름답게 가슴에 새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그렇게 귀신의 말을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또 인격 연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진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진짜 일은 무엇이냐?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조각 것, 그것도 사람이 한천 깊은 점에 빠져 있을 때,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벌벌 떨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병든 사람 병을 치료받고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한 마음을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 즉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번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가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보다 뭐냐면가 영적 깊은 대화,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 먼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먼저 함께 이렇게 하시 정말 대면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셔야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경이나 상황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 아니면은 남는 것이 없어요. 만날 땐 좋습니다. 만날 땐 너무나도 좋아요. 세상 얘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분 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서 보면은 외로운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봤자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외로운 뿐입니다. 그 사람 떠나가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만나고 나면 더 허전하고 더 외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허전함이 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이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나면서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의 변화, 이 생각이 바뀌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인가? 혹시 내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인가? 까탈스럽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남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나?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 남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나? 남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는 않았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전부 다 타파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화, 아버지와의 대화를 그분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깊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뭐가 주느냐? 바로 영적 감동을 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몇 마디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도요,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격과 성품을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이 다 가져야 할 성품이요, 또한 그 인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따로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삶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시지만은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다. 그럼 소금이다 그러는 것은 뭡니까? 내게 주어질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말씀하셨으면 나는 빛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소금과 같은 행동, 빛과 같은 행동을 해야만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밀이요 말입니다. 밀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타져서 죽어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늘경에 그대로 있으면요 그냥 하나의 밀이에요. 그 밀은 여러분 분명히 알곡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밀은 분명히 알곡이에요. 그러나 하늘만이 알곡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의 열매예요. 하늘의 알곡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알곡이 타져서 내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격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요. 이런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외딴 곳, 아무도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적한 곳은 어디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삶, 그것이 진짜 한적한 곳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복잡한 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고요. 성령에 충만했고 기도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준비됐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전에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온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교회 여러 군데서 선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새벽 이렇게 미명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오셨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틀리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가슴에는 성령으로 불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영만리 그분들이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작은 나라에 왔을까? 이거 캐나다 선교사로 조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무도 조선 나라에 정말 연고지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온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구원을 모르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신 일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 것이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걸 몰라요. 그저 앞에 나타나는 병 고침의 역사, 귀신 쫓아 역사만 알았지 그 뒤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여러분 병 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면 권능이 있다, 관세가 있다, 예언의 행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가장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바로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절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한 것을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주시리라. 곧 보내시며 어느 경고와서 이르시되 성당 함께 네 몸을 제사장의 보이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보살하는 것을 그들에게 집중하라 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며 다시는 드러나게 하며 다시 오직 나타나는 것을 보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라.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할 그 이면에는 복음이 있었는데요. 그 복음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말고 그냥 보이기만 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려운 삶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절에서 40절 말씀에 나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나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병이에요. 날 때부터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나병 걸렸습니다. 나는 문둥병 걸렸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병 걸렸기 때문에 전염될까봐 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오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성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병을 고침받으려면요,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 고치고 싶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다 병자들이에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병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하영주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이 없으면 무좀이라도 있더라고요. 병이 없으면 무좀도 있대요. 무좀이라도 있대요. 하여튼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병이 없는 것이 없어요. 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침받느냐?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고침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침받겠다는 굳은 결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주받은 그 나병의 환자를 완전히 낫게 하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너는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문제 노함을 받아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반드시 직장을 가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너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이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뭐냐?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는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질병에 걸려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장래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받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거. 왜? 믿음이 없기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두리뭉실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원하냐.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원하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의 세력을 잠잠하게 내어 쫓으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이면에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려 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고침의 역사도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질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원하노니 너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주여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